안녕하세요.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 왜 지금의 한국 교회는 김성수 목사 말씀이 꼭 필요할 땐가? 왜 김성수 목사인가? 여기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치 목사는 가짜다. 100% 가짜 목사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사상을 설교자라는 위치에 서서 교묘히 은연중 교인들한테 그 정치 사상을 세뇌시키고 주입시키고 그리고 선동질해서 자기와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이런 목사들, 그리고 또 이런 교인들을 선동질해서 정치 세력화 집단화해서 정치적인 그런 권력까지 힘까지 손에 쥐어 보려고 하는 이런 자들, 그리고 정치 세력들과 손잡고 그들의 힘과 결탁을 해서 또 자신이 세상적인 힘까지 누려보려고 하는 이런 자들, 100% 가짜 목사입니다. 이들이 바로 목사라는 탈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즉 그리스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그 사도들의 말은 듣지는 않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그 당시 이미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러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진짜 복음은 멀리하고 그런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한테 많이 넘어갔다 그러죠. 그리고 그들이 적 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요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적 그리스도들은 거짓 선지자, 사람들을 미혹한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늘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런 설교자, 그런 목사의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미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지금은 심각한 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쇠뇌입니다. 왜 교회에서 이렇게 정치 선동을 하는 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면 말이죠. 이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가 참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저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 왜 역사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 우리가 깃발 들고 나가서 또 빡세게 기도해서 아니면 우리가 큰 힘을 가져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각본대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게 이 역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 속의 한 부분이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우를 떠나서요, 이 교회 안에서 정치 선동질하는 이런 목사들은요 100%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 정치 목사 하면요 뭐 극우 목사를 먼저 떠오르는데 좌우 마찬가지입니다. 좌든 우든 그 정치 성향을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이런 자들은 일단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보편적으로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게 이제 극우 목사들이죠. 극우 성향을 가진 목사들이 많이 나대니까 꼴값을 떨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은 정치 목사 하면 다 극우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뭐 하는 경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 뭐 다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요 이렇게 정치 목사는 가짜다, 교회에서 정치 선동하는 건 해서도 안 될 일이고 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께서 네가 지금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네가 만약에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또 어려워지면 네 유튜브 하는 것도 지금 못할 텐데 왜 까부냐. 진짜 꼴값을 바가지로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믿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금 저 북한 그 탄압 속에 지하교회에 있습니다. 저 중국 이슬람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들 치하에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너무 등 따시고 배불러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게 당연히 자기들이 누려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건 줄 알고 까불고 있는 요런 자들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옛날 카타콤에서 그 지하에서 수대에 걸쳐서 거기서 자식 낳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거기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까? 아니 우리가 뭐 유튜브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취하에 있다면 안 하면 되죠. 거기에선 또 거기 나름대로 거기에 환경에 맞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또 지금은 나한테 이렇게 유튜브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유튜브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듣고 이런 환경이 됐으면 또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안 됐으면 또 그런 환경에 맞춰서 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배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유튜브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 오면 어떡하려고 지금 네가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무슨 눈에 뵈는 게 없냐? 참 내가 너희들처럼 꼴값 떠는 사람들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다. 아니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저 북한 공산주의 같은 지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래 자유로운 국가에서 또 이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그것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처음에 생겼던 자유주의든 지금 이슬람이 생겼던 힌두교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종교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그들 종교들이 향하는 그런 악행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놔두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산주의가 생길 때 한눈 파는 사이에 생겼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눈치채고 그걸 없애려고 했는데 공산주의가 너무 강해져서 못 없앴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전쟁들 하나님께서 막을 힘이 없어서 못 막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니까 놔두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다 그걸 허락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소련이 붕괴될 때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붕괴됐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공산주의가 생겨날 때는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하고 그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겼습니까? 지금 북한 집단이 아직도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광장에 나가갖고 이 개 뻘짓들을 안 해서 아직 저 북한 집단이 살아남아 있는 걸까요? 왜 이슬람에서 중국에서 여러 그런 나라에서 왜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을 탄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계셔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내셔서 이 역사 속에서 그걸 다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놔두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다 사용하고 계시는 중인데 지들이 뭔데 광장에 나가서 이 바꿔야 된다고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이거 우리가 더 누려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 없어지면 너는 유튜브라도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이렇게 나대서 이게 된 거다. 진짜 꼴값 중에 상 꼴값입니다. 진짜 저는요 항상 이 같은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뭐 기도를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뭐 촛불 들고 깃발 들고 나가서 그리고 지금 정치 선동 열심히 하는 저런 목사 열심히 추종하면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거기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거다. 이런 인간들이 진짜 저는 제일 꼴값 덩어리다. 늘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이 주인이 알아서 다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주인이 하고 계시는 일에 지들이 뭔데 밤나라 대추나라 콩나라 판나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들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일을 하셔서 그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게 이 역사인데 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은 제대로 전하지 않고 엉뚱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목사 지가 갖고 있는 정치 사상을 가지고 교인들 선동질해서 자기와 같은 정치 세력화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좌우 정치 성향대로 모이는 곳이 교회다. 너희들은 그렇게 정치 사상이 맞는 자들끼리 따로따로 모여서 끼리끼리 놀아라. 그런 곳이 교회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좌우 나눠서 이쪽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이쪽은 내 뜻에 반하는 가짜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파도도 잔잔케 하고 이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고 천사도 동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께서 그런 정치 세력들 싹 쓸어버릴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들과 맞짱 떠서 그들한테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한테 저렇게 비참하게 맞아 돌아가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만약에 지금 목사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정치 집단 세력화 만들려고 하면요, 간단했다니까요. 알아서 예수님 앞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따랐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런 세상적인 힘, 그런 세상 정치 힘까지 거머쥐고 얼마든지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치 세력들 싹 쓸어버리고 야 이제 내가 장애물들 다 제거했다. 너희들 탄압할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이 편안하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너희들은 이제 신앙생활에 하나님 믿어.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복이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도 고난 속에서 말씀을 전하다 고난으로 이 세상을 다 떠난 그런 자들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뭐 지금 그렇게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이 세상의 정치적인 힘을 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예수님도 하시지 않은 일, 하나님도 하라고 한 적도 없는 일을 그 주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종이라고 하면서 종놈 주제에 선동질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주인을 배반하는 자들이죠. 주인을 반역한 자들입니다. 주인을 모욕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주인에게 합당한 자들이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좋은 환경에 사는 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 지하교회에서 핍박 속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목숨 걸고 그 신앙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편한 데서 등 따시고 배불러서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지 이렇게 꼴값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의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정치 그런 사상을 안 갖고 있다는 건 아니죠. 각자 개인적으로는요 뭐 누구를 찍느냐 어느 당을 찍느냐 그런 각자가 갖고 있는 정치 사상 그런 건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자든 우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또 저 많은 종교들 또 많은 사이비 이단들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그 주인이 필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안 됩니다. 저건 됩니다.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저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까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곧 주인을 반역하는 거라니까요. 주인한테 대적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선동하는 목사들 거기에 선동당해서 휩쓸려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에 따라 움직여 보려고 하는 아주 마귀 자제분들입니다. 사단 마귀 종노릇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 선동하는 목사들 그냥 우리가 보통 정치 목사라 그러죠.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이런 좌우를 떠나서 이렇게 정치 선동질하는 목사들 하나님께 대적질하는 목사들이 득실합니다. 앞장서서 나대는 목사도 있지만 은연중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정치 사상을 교인들한테 세뇌시키고 주입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사상으로 무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사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국 교회에는 살 길이 뭐겠습니까? 바른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 설교가 김성수 목사 강해 설교다 이 말입니다. 김성수 목사 강해 설교를 들으면요 물론 귀 있는 자만 들리겠지만 듣고 나면 사단의 종노릇하는 마귀 자제분들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바른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이런 하나님께 대적질하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들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꼴값 떨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이 한국 교회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김성수 목사 말씀처럼
바른 성경에서 바른 성경 말씀이 한국 교회에 그동안 이 제대로 뿌려지지 않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정치 선동하는 목사들한테 홀라당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김성수 목사 말씀 듣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롭게 이 변화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만 전하면 되고 그 바른 말씀으로 무장만 하고 있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예,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과 계획, 주인이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 그것만 우리는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 지금의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성수 목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